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오늘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결혼 전의 성욕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욕구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성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갈망은 욕구의 대상인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인 이런 욕구, 갈망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인간에게는 어느 시대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영원에 대한 강구, 욕구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 아름다운 기독교 변증학자 같은 경우도 그 가슴 속에 있는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젠주트. 이 젠주쿠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추론을 하면서 그는 주님을 만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욕구를 채워줄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욕구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성취욕, 여러 학자에 따라 분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먹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또한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욕구 그 자체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욕구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식욕, 성욕, 수면욕, 명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방향이 잘못되고 절제를 넘어서고 위치와 질서를 이탈할 때가 문제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그러나 탐험사의 위대한 도전자로 이름 남아있는 어니스트 세클턴이 런던 타임즈에 자기의 남극 탐험 대원을 모집하는 광고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위험한 여행을 함께 할 사람 구함, 저임금, 혹독한 추위, 길고 캄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안전한 귀환을 보장 못함.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가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명예와 칭송이 있으리라. 사람은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젊음을, 생각을,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로운 삶에 대한,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욕구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나칠 때, 방향이 뒤틀어졌을 때 문제죠.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백악관의 주인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듯이 미 국민들이 누구를 존경하냐? 대통령 중에 이제껏,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잘 알다시피 1865년 4월 14일에 포드 극장에서 희극 코미디를 관람하다가 존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의 주머니에 있었던 3가지의 물품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손수건입니다. 또 하나는 주머니 칼이고요. 또 하나는 신문 기사를 오려놓은 쪼가리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기사를 주머니에 넣고 읽어보고 좋아하고 또한 힘을 얻었는가? 거기에 이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 그 위대한 링컨이라 할지라도 짤막하게 자기를 이렇게 칭송해주고요, 인정해주고요, 존중해주는 것을 그렇게 읽고 읽으면서 좋아했습니다. 이거를 너는 명예욕이 있다, 인정받는 욕구가, 인정받을 만한 욕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예배를 500편을 봤대요. 그리고 더 보고 있습니다. 500편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트 필기를 합니다. 목회가 되게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다시 목회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500편. 500편이나 우리가 유튜브에 내지는 홈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를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미약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쓰시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목사야, 교회야, 네가 명예욕이 많구나, 인정받을 만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또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는 인간 창조의 독특성에서 말미암는 신비하고 독특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성 간에 끌리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적 욕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생명의 창조, 후손의 출산, 다시 말해서 후손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죠. 또한 음행에 대한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에게 하나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표현할 때요, 하나님이 육체가 한 육체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극히 섹슈얼 이미지입니다. 성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 부부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관계 부부생활입니다. 이 부부생활이 바로 육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결혼의 신비, 부부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신혼이라는 얘기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신학교 가서 구약 개론 시간에 이 구절을 배웠습니다. 저는 구약 시간에 이거를 배웠고, 우리 하나님이 참 자애롭고 자연스럽고 인간미 넘치구나. 누가 구약의 하나님을 엄중하고 율법이고 무서운 엄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자유롭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구약 신약의 분류입니다. 자, 보세요. 아내를 새로 맞이하여 했으면은 1년 동안에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심지어는 헤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전쟁 거기도 나가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쟁, 홀리 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나가지 마라.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아시죠? 욤키프루, 그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유학가 있었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 고국을 위하여 그 어떤 고학력의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소용없다. 조국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원병을 받는 센터에서요,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너 지금 결혼했냐? 했다. 얼마 됐냐? 1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아내와 즐겁게 있어라.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직무도 하지 말고 아내와 기쁘게 있어라 라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부의 성생활은 치유와 위로를 위한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성욕이 없다면 아가서에서 아름답게 묘사된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도 불가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욕구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의 별명이 기쁨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저도 이분의 신학 보고 물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한 이것은 참 존중합니다. 영성 중에서 참 고차원적인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쁨의 영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십자가, 고난, 눈물, 통곡 이런 걸 좋아해요. 국민성이, 우리 민족성이 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에 대한 위로와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나 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이런 민족 정서가 있어요. 그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 십자가도 있고 눈물의 통곡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즐거움을,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 강조하신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을 기쁨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적 친밀함과 쾌감은 이 세상의 삶에서 도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환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쾌감은 다가올 내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내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기쁨, 그거를 지금 부부 안에서의 부부 생활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고 굉장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부의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욕은 가정 안에서 결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울타리입니다. 성은 부부에게 허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복입니다. 성관계는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향연, 둘만이 할 수 있는 향연이고 육체와 정신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극치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극치가 부부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이 앞에 구절들에 샘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을 상징합니다. 그 샘을 복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항상 연모하라. 그리고 좋게 여겨라.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부부 생활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 중에 특히 수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굉장히 죄악시했었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는 이런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자신의 성기를 절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말합니다. 그 욕구를 참을 수 없으면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샘을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고 굉장히 인정할 만한 표현인데 성은 아카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당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의미가 지금 설명하는 이 의미 하나에 고정되지는 않지만 이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아내가 성적인 욕구가 별로 없는데 남편이 욕구가 굉장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자. 마찬가지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물론 부부지간에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절제와 그 시기와 모든 것은 서로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뭘 실천할 수 있다고요? 아카페의 사랑.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도움과 섬김을 주는 아카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당, 그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이라고도 말해요. 그렇게 많이 이런 성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 전 성욕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성도님이 질문한 것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그 전에 나같이 살아라 독신으로.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들이다 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성욕이 불타오르거든 그건 빨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성욕은 아름다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쁜 욕구가 됩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를 가리켜 인간의 다스리지 못한 욕심임을 지적합니다. 자, 먹고 싶은 식욕,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탐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이성을 갈망하는 욕구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못하는 성욕은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지위 향상을 위한 욕구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통제불능의 권력욕이 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스려지지 않을 때, 질서와 규칙 안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엄청난 타락이 됩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제일 추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줬죠. 이성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창세기와 빅뱅 같은 것이 대결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 빅뱅이 대세인데 그건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성경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옳습니까? 이 얘기가 너무나 깁니다. 빅뱅과 창세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빅뱅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리진, 시작을 말해요. 시작은 창세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없는 거에서 뭐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원시 단세포가 되고 원시 단세포가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아주 옳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지혜를 줬어요. 신의 경지에 다다를 만큼의 이성과 생각을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방향이 뒤틀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엄청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욕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신 욕구들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데 그 질서가 벗어나게 됩니다. 방향이 뒤틀리게 됩니다. 다스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그래서 절제되지 못한 성욕, 왜곡된 성욕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이란 단어는 원래 사치, 탕진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록스리아에서 나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마구 사용하는 성적 욕망, 그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성욕이죠. 아까 부부 생활의 성은 자기 몸을 다스리지 주장하지 못하는 아카페적인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됨과 치유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부부의 하나의 아름다운 향연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욕은 그렇지 않죠.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시 현대어로 바꾸면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성욕을 왜곡하는 거죠. 자신의 쾌락이 목적입니다. 상대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 여자의 경우는 그렇게 남자를 바라보는 것, 상대방의 인격과 삶,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상대를 비인간화합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인격적 대상인 너가 아니라 비인격적 대상인
그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의 그 유명한 이히운투두 나와 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는데, 가장 비참한 관계가 나와 너의 그것, 나는 그것으로 대하고 너도 나를 그것으로 대할 때, 비인격적 관계가 가장 비참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욕은 상대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일치감, 안정감, 정신의 평온,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정욕은 자기 욕구 충족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고자 하는 방면에, 정욕은 상대편을 섬기고 그를 높여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은 인격적 교감으로 따뜻해지지만 정욕을 채우고 나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정신적 기쁨, 즐거움, 그런 것 없고 오히려 더 허무하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동반되지만 정욕은 순간적인 말초신경적인 희열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으로 변해갈 때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지배하지 못하고 질서를 벗어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 정욕만 취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암논입니다. 이게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가 왕이도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복 누이에게 있었던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는 사람, 이복 동생입니다. 이 다말을 그가 흡봉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외모도 수려하고 용기도 출중했던, 문무를 겸했던, 성경에서 한 사람의 외모를 표현할 때 외모에 대해서 길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름다움에 표현할 때요. 근데 압살롬에 대한 아름다움의 표현은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출중했던 인물이었죠.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게 되죠.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 이복 동생을 암논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냐 한번 보세요.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예, 상사병이라고 표현하죠. 그 정도로 좋아했대요. 그러면 이 다음의 사건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촌 형의 꼬드김에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 힘이 있잖아, 그냥 억지로 취해.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취하기 전이죠.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얼마나 사랑했겠는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억지로 다말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 15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 성경의 기막힌 표현을 보십시오. 자, 그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다말 때문에 우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랬죠. 취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도대체 이 표현이 뭘까요? 그 흠모하고 상사병 나던 그 불같은 마음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지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이 정욕을 채우고 난 다음에 비참한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이것처럼 정욕에 대해서 그 말로와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이게 정욕의 말로입니다. 이 정욕의 배후에는 파괴하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문명을 되게 싫어했어요. 절대 배격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성문화였습니다. 성문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문명은요, 한마디로 번영 문명이었습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어디나 그러죠. 번영이 최고예요. 이 번영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이었습니다. 농업의 신이라고도 하고 번영의 신 바알이에요. 겨울이 돼요. 아직 이제 추수할 날이 멀잖아요. 다시 봄이 와서 만물이 번영하고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서 성행위를 합니다. 성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에 이렇게 성창들을 놓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곧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타락의 제사죠. 심지어는 귀족, 왕족들은 자기의 딸을 바알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에, 신전, 바알 신전에 성창으로 자기의 딸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게 바알 신에게 드렸다는 의미예요. 온 나라가 예배 입고로 이런 신전에서 행해지는 타락한 성문화, 그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 문명을 정말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절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빠져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 그에 대한 다시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게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란한 마음이 가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벗어나게 될 때 음란한 마음이 그 가슴에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불타는 게 아니라 마치 빵을 굽는 화덕과 같이 네 마음이 요동칠 것이다. 제어하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호세아서 7장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과 같은 불타는 마음이 네 가슴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 또한 변태적인 성문화 속에서 멸망해 갑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를 성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때 두 천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 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성경에서 천사를 여성으로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성적입니다. 남성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서 맞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손님들이니까 don't touch.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건드리지 마라. 내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있으니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소돔 사람들은 딸은 싫다. 그 두 사람을 내와라.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소돔. 제가 스페링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짓지 마십시오. 소도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이런 롯의 딸보다도 미려한, 수려한 천사를 더 원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천사인지 모르죠. 미려한 남자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한 변태적인 성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영이 뭐냐면 너무 죄가 많아서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관영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서요. 이거는 양심상 안 돼. 이거는 죄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오면서 절대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거대 담론도 무너지고요.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탈권위화, 완전히 벗어나는 나쁜 방향으로 말하면 모든 기존의 권위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절대 규범이 없어진 거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더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죄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죄를 끝없는 합리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건 나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향. 회개할 죄가 아닌 나의 성향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악들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변태적인 성문화, 이것이 관영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여기에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욕이 예를 들어서 난 아직 장가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끝없는 불타는 듯한 이러한 성욕이 일어날 때 어떡할까요? 자, 거룩한 욕망을 추구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욕구를 억제하지 못했고 본래의 의미의 욕구를 질서를 궤도를 상실해서 탐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욕구가 잘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청년기에는 내내 성욕에 의해서 괴롭고요. 장년기에는 물욕에 의해서 휘둘려 살고 노년에는 명예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 욕구에 완전히 노예돼요.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걸 줬지만 다스리지 못할 때 여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성욕을 잘못 사용했을 때 죄가 된다고 해서 주여 나에게 이제 성욕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멍청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절제되고 좋은 방향으로 쓰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욕망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것을 절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욕구는
불과 같습니다. 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데워주는, 만들어주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같이 번지고 태워버리고 재만 남기게 됩니다. 불과 같습니다. 욕구는 불과 같은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악의 이 두 가지의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제어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칼이 엄마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아름다운 요리가 나옵니다. 강도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폭력과 살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욕구는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욕구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가 욕구에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자라고 더 충만해질 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욕구들을 질서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정욕이 욕구들이 좋은 질서로 좋은 절제의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구가 질서를 어긋난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욕망,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날 지배할 때 이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정욕이 불타오르도록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축구하래요. 농구하래요. 그 힘을 다른 데 쓰래요. 샌드백을 두들기든가 죽으라 하고 뛰든가 힘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일반 학자들도 권면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조차 죄악의 말을 생각을 의미를 조차 가면서 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욕구, 거룩한 욕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득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전 참 이런 게 좋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그죠? 얼마 전 별세한 소설가, 긴 소설가 이회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해서 이제는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사람은 배탈 나는 것이 싫어서 밥을 안 먹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글 참 잘 씁니다. 사랑은 상처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인간들은 서로 간에 죄성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사랑을 안 하면 돼요. 고통을 안 받으려면 욕구가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욕구가 없는 상태, 사랑이 없는 상태, 그것이 행복일까요? 전쟁 나가면요, 전쟁 소설들을 보면 공통적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전우들을 너무 깊이 사귀질 않아요. 깊이 사귈수록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가 죽으면, 이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전쟁, 목숨을 건 전쟁터에 갈수록 이 전우들을 깊이 사귀지 않는 모습, 그런 현상, 실존적인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받는 걸 미리 방어하는 거죠. 방어 기제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느덧 우리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처도 없기에. 그리고 욕구가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욕,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득도를 하여서 욕구가 없는 상태의 무욕의 해탈의 경지에 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높은 욕망, 거룩한 욕망, 의로운 욕망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추악한 욕망이 극복이 됩니다. 불의한 욕망이 극복이 되어 갑니다. 선한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추한 욕심이 극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질서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욕은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더욱더 승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의로운 욕망으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내지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하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시집가는 것도 좋습니다. 장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죄악 속에 사는 것보다는 더욱더 낫습니다. 결혼 전 성욕은 어떻게 할까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규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욕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욕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잘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면 거룩한 욕망, 의로운 욕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욕망으로 더욱더 경건한 욕망으로 만들어 갈 때 욕구를 질서 있게 내지는 절제할 수 있는 좋은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 보면 좋아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많아요.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욱더 명예롭게 살고 싶어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될 때 죄악이 되고 최상의 것은 최악의 것이 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을 최악의 것이 되도록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이루며 주께서 주신 이 욕구들이 아름다운 욕구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거룩 속에 사는 것이 욕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응답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욕구 속에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욕구, 주께서 주시는 수많은 욕구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좋은 욕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종들을 권면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